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우상을 막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일의 중심을 담은 자,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정말 성경적인 5가지 전도의 기초를 깔아 저희들이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실제로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다 먹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엘로예 로예 로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예상한 빛을 비춰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였네. 노예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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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노하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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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엘로예
하셨네. 아멘. (11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하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온 세상 죄를 사러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하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골목마다 지금 대한민국에 100만 무당이 일어나서 골목마다 지금 점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말 우상의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며 교회는 전혀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을 막은 자,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우상과 싸운 자, 그에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의 우상이 다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문 되게 하시며 내가 있는 현장 모든 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의 세력이 어느덧 교회가 눈을 뜨지 못하고 강단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교인들 30%가 점쟁이를 찾아가며 사실상 교회는 현장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속 세력이 골목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마다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이라는 일에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의 5가지 기초, 이 축복을 실제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여기에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정말로 전도의 시스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바로 이 우상과 싸우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우상의 세력 배후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현장에 실제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며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에 실제로 쓰임받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를 세워 강릉의 흐름을 바꾸며 복음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양 이후에 황동료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벌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언약 같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소조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들을 가져다가 새 하나를,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새 하나를 쪼개지 않았는데 그 후손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400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이나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상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받았죠.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생겨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인생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신으로 형상으로 만들어낸 게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이 우상이 결국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우리를 인도해낸 지도자는 어디 갔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세게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당장 그러면 너희들 귀고리, 금붙이 다 빼가지고 와.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요,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뭐 한 줄 압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대고, 그 금송아지에다 대고 뭘 했냐면 거기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피제사를 거기다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만 드리면 다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피제사를 거기다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큰 지금 멸망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배운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실은 큰 실패가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래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에다 대고서 이제 기념일로 정하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백성이 나를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딱 중심의 센터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어나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뭐가 됩니까?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그냥 덜커덕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이 우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그냥 꺾어질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탐심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 있는 거,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내 삶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빨리 나의 삶이 지금 혹시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구합니다. 보니까 이제 고3 아이들도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런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그러지 않아도 그냥 바로바로 부모님이 돈 줄 텐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니까요, 이제 알바자리를 막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도요, 저희 시원이도 그렇고 랩런트들이요, 알바자리를 많이들 구해요. 알바를 구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해 줍니다. 알바 인생 절대 되지 마라. 아이들을 보고요, 여름이 이제 요 시즌이 애들 훈련받기 정말 좋은 시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요,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들, 또 자체적으로 제가 시간표 짜가지고 아이들하고 훈련하려고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만들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이유, 알바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이요, 벌써 아르바이트를 핑계대는 거지만 그 중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공부하느라고 말씀을 놓쳤었구나.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 거에 물들었구나.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중심을 회복해야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이 우상 뒤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진짜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 삶의 모든 중심을요, 뭘 바꾸는 겁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이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중심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뭐가 끊어집니까? 그때 모든 이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까? 알고 보면요, 예수 믿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요, 어머니가 처녀 쪽부터 사실은 이제 예전에 미션 스쿨을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시다가 집안이 좀 힘들어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 저희 집 얘기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런 걸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집안의 우상이 뭐다 이런 거 잘 모른 채 그냥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나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그런 거였어요. 의지할 건 많아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의지할 곳이 거의 없으니까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비빌 언덕이 조금만 있으면 어디로 넘어가지요? 그 비빌 언덕을 기댑니다. 히스기야 왕이 딱 그랬거든요. 히스기야가 호기롭게 아수르 군대, 아수르를 내가 이제는 섬기지 않겠다 이래놓고 그 뒤에 막바로 이제 군대가 밀려 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당장 저 애굽에다가 원병 요청하고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막 구해보고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문 들고 올라가가지고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또 그 문제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줄 압니까? 아예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자체가 완전히 버리는 방법이 뭐지요? 근본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근본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만 알지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알지요?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들키진 않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와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죄가 나의 삶을 조금씩 안 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내 삶은 여기저기 올무에 하나씩 엮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묶이고 저기에 묶이고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이 함정에 빠지고 저 함정에 빠지고 이런 틀에 갇히고 저런 틀에 갇혀서 결국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거의 못 누리게 됩니다. 신자들 대부분이 다 그런 거죠. 저희 집안은요, 정말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요,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고요, 묵상을 하는데 그래, 한 집안의 우상만 없애버려도 그 집안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집에 우상 끝내고 나니까, 제사 끝내고 나니까요, 집안이 이제 온전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일찍 단명에 죽어버리고 남자들이요 집안에 일찍 끊어져 버리고
아니 자손들이 일찍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처가도 보니까 일찍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사람 그 할머니가 자식들을 지금 몇 사람을 가슴에 묻어서 떠나보낸지 모릅니다. 일찍들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안에 막 무속인이 나오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 됩니까? 저희 집사람 작은 어머니가 그 순복음교회인가 거기 열심으로 막 해봐요. 근데요 요즘 힘이 다 빠졌어요. 해도 안 되니까. 뭔가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 열심 가지고 했는데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오히려 점점 믿음이 희미해지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별로 없고 자기 남편도요 그 형님들 그 위에 그 위에 형님들이 먼저 간 그 길을요 슬금슬금 좀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끊어냅니까? 완전히요 이 일에 생을 걸고요 한 사람이요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이 일에 완전히 생을 건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때 우상이 완전히 그 근본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참 자유가 임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진짜 이제부터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참된 우상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상은 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언제든지 우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암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집안에 막 습기가 많고 곰팡이 많이 펴있고 이러면요 겨울철 되지면 그 어린 아이들은요 늘 감기 달고 살아요. 우리 시온이 종원이가 어렸을 때는요 막 늘 감기 달고 살더라고요. 이사 온 집이 보니까요 막 습기가 있고 막 곰팡이 펴있고 이러니까 그게 기관지에 막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아파트는 환경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중심 속에 이게 진짜 답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상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굉장히 고난이 계속 반복되어졌죠. 많은 거 다 쓸 수 없고요. 정말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만 봐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나라가 또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는 로마에 속국되어지는 이런 일들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신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거의 대부분이요 요 시간들이라니까요. 순탄했던 세월이 거의 없어요. 조금 힘있고 축복받았던 세월은요 다윗 왕 시절. 조금 순탄하게 갔었던 곳이요 요셉이 있었을 때. 아니 그럴 때 몇몇 말고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결국은 전쟁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계속된 재앙이 오고 평안했던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집안이요 불신자들 볼 때 정말 예수 믿을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하는 그 기도 내용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 산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이 산에서 진멸해 버리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가 지금 이스라엘을 끌어냈구나. 하나님 그 말을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하면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신자들 너무나 많다니까. 정말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딱 듣고 나서요, 그 기도를 듣는데 우리 자녀들 그래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신자들 가정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제 가슴에 그걸 품고 기도했다니까요.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요, 그렇게 어려움들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 지고 있는 거지요. 불신자를 데려다가 알바를 써야 되는데, 불신자 데려다가 알바 쓰면서 복음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지금 CEO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큽니까? 별로 없어요. 다 불신자들이 장악해가지고요, 신자들은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 하고 지냈습니까? 전문적으로 우상 만들었어요. 아니 우상을 부셔도 시원찮은 판에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렘넌트들이 지금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이 언약, 이거 놓칠 때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뭘 수준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뭘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자꾸만 뭔가 내가 지금 옷을 안 입어서 그런가? 내가 벌거벗어서 그런가? 이미 언약 놓쳐버리면 기준이 뭘로 딱 돌아가 버려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아담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아담은 지금 이 여자 때문이라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문제고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속는 거지요. 벌써 언약 놓쳐버려서요, 나 중심돼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문제를 푸는 눈 자체가, 답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쳐 죽일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뭘로 쳐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 이건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이 가인 앞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딱 놓쳐버리면요, 당장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도요, 오늘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 주변에는요, 죄가 가득 덮여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이 환하지요? 환한 것 같아도요, 저 스위치 딱 끄는 순간 막바로 어둠이 딱 들어와요. 바깥이 환하면요, 스위치 꺼도 이 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빛 들어오면요, 그렇죠? 그런데 바깥 자체가 전부 지금 어둠이기 때문에 이 안에 히터를 켜놨습니다. 바깥이 어마어마하게 춥기 때문에 이 안에 히터를 딱 끄는 순간 그 추위가요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되죠? 창문을 꾹 닫고 안에 히터를 켜야만 추위를 이겨내는 거죠. 세상은 죄악 속에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방심하면 안 돼요. 막바로 죄가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정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한순간도요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가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주가 그게 나에게 오고 후대들에게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 멸망이 왜 왔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언약 밖에 이리로 끌려나간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언약의 후손들이요, 언약 밖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하고 관계 맺고, 아니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었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끌려나갔냐? 아니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게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은 이 축복 누리려고 끌어당겼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많은 렘넌트들이요,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불신자하고 교제하면서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면 되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금방 얘기했던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이 불신자아이가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도권이 뺏겨서 그걸로 갔냐?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 남자아이가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안으로 반드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심 가지고 전도하려고 지금 사귀는 거냐?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주도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죄악이 덮여 있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죄를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악할 뿐임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없애야 되는 거죠.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왜 하나님이 흩어버립니까? 언약 밖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서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전부 그거는요, 결국은 그 성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이 돼버리고, 결국은 그 성공이 결국은 나의 이름을 높이고 우상을 만드는 성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새로 불러낸 겁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몇 차례 시행착오도 있었고 몇 차례 실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면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이 좀 실수해도요, 봐줘요. 그런 아브라함이 아직 잠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아니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와라, 그 말 민구적거릴 때도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심하게까지는 저주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형님 데려가시는 수준, 어차피 가셔야 되는 아버지 불러가는 수준,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이제 기근 피해서 밀려 갈 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때도요, 그렇게 크게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편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니 새를 그거 하나 쪼개지 않았는데 그 후손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지고, 말이 객이지 그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는 입장이라면 그건 뭐지요? 노예된단 말 아닙니까? 노예가 되어지는 일이 후손들에게 벌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놓쳐버린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피언약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요, 이게 마치 창세기 3장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쪼개라는 거 다 쪼갰습니다. 근데 뭐만 안 쪼갰어요? 요 작은 새 새끼는 요거 쪼개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 요 정도는 쪼개도 되고 안 쪼개도 되지. 거기에 사단이 딱 승리하는 마음입니다. 피 언약을 알긴 아는데요, 100%가 아니라, 항상이 아니라, 오직이 아니라 마치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처럼 요 새에 대한 그 마음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한 세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삭 태어나가지고 이삭한테 이런 식으로 언약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싹 전달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요, 내 영적 상태 그대로 전달돼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시기 때문에 일벌백계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왜요?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화시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걸 첨가시키거나 뭔가 이 부분 외에 다른 것을 말하거나 이러면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전부 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니까요. 모든 고난은 전부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11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처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뭐가 그에게 임하였다고요? 흑암이 덮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요, 흑암 속에 있다니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저주와 재앙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언약을 딱 놓쳐버리니까 당장 뭐가 밀려와요? 흑암이 덮쳐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후대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손들은 노예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너는 장수하여 내 대를 다 살고 너는 평안히 돌아가겠지만 네 후손들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나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를 봐서 네 당대까지는 봐줄게.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이제 산당, 제당 이런 거 만들어 놓고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남유다도 힘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런 일들이요 후대들에게 벌어진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칼같이 오직 예수, 왜 이 싸움에 막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됩니까? 나는 대충 믿어도요, 나는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으니까 내 당대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가요, 이게 증거가 나한테 역사가 아니라니까 우리 후대들이 볼 때는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한 세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거 해야 됩니까? 현장에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만무당입니다. 여러분 동네 곳곳마다 지금 CU가 다 보여요. 뭐 편의점 25시 막 이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 막 전국에 편의점들 이런 거 깔려 있는데 여러분 CU가 한국에 100만 개 깔려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요 그 CU가 가는 곳곳마다 보인다니까요. 그 CU 점포가 100만 개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100만 개씩이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속인 수는요 몇 명이라고요 지금? 100만 명이라고요. 구석구석에 조용히요. 예?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보고 싶은 방만 보고 우리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관심 없이 다니니까 잘 못 봤지요. 100만 무당이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지금?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한국 성도가 뭐 1000만 명 되던 시절 막 1500만 명 되던 시절 있었는데 점점 한국은요 위기 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현장에는 실제로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들에게 그렇게 짓밟히는데도요 어떻게 해서 결국은 로마를 이기고 복음화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실제로 현장은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가정마다 미션홈, 직장마다 전문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곳마다 다락방 운동이, 다시 말하면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의 기초가요 쫙 깔려 있는 것이에요. 5가지 기초가 현장에 쭉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대형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도수 자랑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나머지 6일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무속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한국이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요 흩어져서 초대교회가 했었던 그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을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우상세력, 흑암세력, 어둠의 세력들을요 죄의 세력들을, 사단의 권세를요 꺾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운동이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진짜 회개예요.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이거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는 문화를 바꾸는 이 바탕 위에 완전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결국은 성전, 전도, 성전, 선교 여기까지. 이번에 중직자 대회에서 마지막 강의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템플 전쟁이다. 메이슨 전쟁이다. 복음 있는 템플이냐 우상의 템플이냐 결국은 그 싸움이다. 이런 무속인들 배경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우상의 세력이 현장에 쫙 깔려 있으니까 절간 세우는 데는요 뭐 너무 힘있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전혀 없이 현장에서는요 교회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성도들이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다가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요 왜 시잘데없이 그런 거 세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무속인들 막 많은 종교인들이요 현장에 정확 다 해놨다가 절간 세운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지요.
정말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현장에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기초, 내가 그 일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대학에 말씀 운동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현장에 불을 밝히는 이 운동, 진짜 내가 그 일에 심부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내가 있는 직장 사업장에 반드시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실제로 현장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일에 생을 걸고 정말 애들이 필요한 거 사주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요, 이게 얼마나 선명했던지.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그게요,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요. 왜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들판에 바람 부는 천막에, 거기에 지금 펄럭거리는 그 천막 안에 들어있으니까 성전 짓기를, 그 가슴 속에요, 다윗은 그 성전 지으면서요, 성가대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 그거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 범죄를요, 애교로 넘어가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데 내 중심 속에 실제로 어떻게 내가 오직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때문에 참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언약이 자자손손 정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증거 있는 복음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 줄 압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에 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사는 것이 정말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친자들 너무나 많고, 후대들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듣지만 그 축복을 보지 못하여서 우리 후대들은 조금씩 세상에 길들여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슴 속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중심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이 새를 쪼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이 정말로 이 복음이 다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의 24시 가운데 거의 대부분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오직 복음만 들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도 들고 나오니 정말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결국은 흑암이 덮치고 말은 하지 않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 또 후대들은 방황하는 이런 렘넌트들이 많은 가정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직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 생애에 그에게 후대를 주시기 전에 끝까지 그에게 오직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심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완벽한 답, 충분한 답이신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인생 속에 정말로 그가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축복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것을,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조건도 핑계도 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상과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생명운동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꺾어버리는 이 지역에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5기초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현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원주에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각 기관에서 준비를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생명 초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